할렐루야. 벌써 수요일 됐네요. 날씨가 후덥지근합니다. 전주 수요일 날 참 하나님의 인자심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 보디발의 아내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갔지만 다른 죄수들은 그게 정말 먹는 거, 입는 거, 인권, 거의 동물과 같은 취급을 받는 장소가 그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요셉은 간수장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감옥에 그 중범죄 감옥을 전부 관리하는 관리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는 거 자유롭게 먹고 입는 거 자유롭게 입고 뭐 감옥 전체를 통제하니까 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옥과 같은 세상을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자유함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러한 주님의 인자가 여러분과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뒤로 연결해서 41장 41절로 41장 15절로 16절 본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차트에 이 말씀 나가고 있죠? 같이 한번 합독하십니다. 15절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참 놀라운 일을 우리는 지금 보는데 우리는 요셉의 얘기에 대해서 국무총리가 되는 과정을 아주 그럴 수 있다 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성경에 많은 기적들이 있죠. 그 기적들 중에 오늘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기적은 정말 특별한 기적입니다. 네, 특별한 기적이에요. 그럼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2절로 4절의 얘기인데요. 바로가 하룻밤에 꿈을 꿨습니다. 나일강에서 7마리 튼실하고 견실한 암소가 올라왔어요. 애굽의 나일강은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한강은 저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내려오는 그 거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수량이 얼마 되지 않아요. 나일강은 한 대륙에서 저 끝에서 내려오는 수량이기 때문에 그 수량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그 주변에는 비료나 이런 퇴비를 칠 필요가 없어도 나일강이 한번 범람하고 빠지면은 비옥한 토사가 내려와서 나일강 위역은 그야말로 해마다 풍년이 드는, 그래서 세계 문명의 발상지도 나일강 유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풍요로운 나일강에서 바로가 꿈을 꾼데 7마리 암소가 쭉 걸어 올라오더니만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습니다. 참 바로의 마음에도 마음이 흡족했겠죠. 그런데 그것도 잠시 조금 있다가 삐쩍 마르고 깡마른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왔는데 조금 전에 아주 튼실하고
기름이 잘 자르는 이 암소를 순식간에 잡아먹어 버렸어요. 꿈이지만 이 바로 왕이 썸찍했어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그래서 눈을 떠가지고 참 이상한 꿈이다 말이야. 그러다 또 어찌 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이번에도 또 희한한 꿈이 또 나타났어요. 뭐냐면은 나일강 가의 그 주변의 토지는 아주 비옥하잖아요. 그들은 거기에 주로 밀을 심어서 그걸로 빵을 주식을 먹는데 그 나일강가의 그 비옥한 땅에서 그들의 그 밀이죠. 이 밀이 쭉 자라더니만 보통 그 줄기 하나에 밀 딱 하나 이삭이 나오죠. 그런데 바로의 꿈에는 줄기 하나에 7가닥의 이삭이 쭉 나왔어요. 아주 튼실하고 정말 풍요로운 그런 상황을 보죠. 그래서 바로가 참 우리나라에 풍년이 들려나 그랬는데 그것도 잠시 오늘 41장 7절에 보니까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켜버렸더라고요.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꿈이 지금 이 암소 꿈이나 이 밀 이삭 꿈이 지금 비슷해요. 먼저 튼실한 암소가 올라오더만 삐쩍 마른 놈들이 잡아먹고 먼저 튼실한 이삭이 일곱 이삭이 나타나더니만 갑자기 깡마른 이삭이 줄기에서 나와가지고 튼실한 이삭을 삼켜버리고 바로가 꿈을 깨고 나서 이건 보통 꿈이 아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이거. 나 자신에 대한 꿈인가 이 민족에 대한 꿈인가 이 고민이 됐어. 오직 하면요 여기 그 다음 장세기 41장 8절에 보면은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굉장히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오늘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왜냐하면 이게 어느 개인의 꿈도 아니고 황제의 꿈 해석이잖아요. 개인한테 꿈 해석 잘못하면 핀잔이라 하면 듣고 말지만 황제의 꿈 해석을 잘못했다가는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확실치 않는 이 해석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거죠. 그 황제가 아니 이 나라의 공록을 먹는 그대들이 평상시 때는 신령하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만 이 꿈 하나 해석할 자가 이 민족에 없단 말이야. 어떻게 된 일이에요. 막 야단을 쳤지만 폐하 죽여주시옵소서. 누가 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때요. 폐하 옆에 있던 장관 한 사람이 바로 황제를 불렀어요. 폐하 왜 그런가? 제가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뭘 잊었나니까? 제가요 폐하께 죄를 지어서 저와 떡장관이 같이 감옥에 갇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런데 어느 날 꿈을 꿨는데요. 우리 둘이 꿈 해석이 안 돼가지고 참 낙심하고 있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히브리 청년이 그 얘기를 듣더니만
제 꿈을 해석하기를 3일 후에 장관님은 복직되어 살 것이고, 그리고 떡장관은 죄송하지만은 3일 후에 높이 달려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꿈 해석을 했는데 그대로 됐습니다. 그 꿈 해석대로 저는 3일 만에 폐하께서 불러주셔서 살아났고 복직됐고, 그 떡장관은 나무에 매달려서 사형을 당했습니다. 이런 아이가 지금 저 감옥에 있습니다. 그래? 당장 그 녀석을 한번 데려와 봐라. 예, 빨리 데려와 봐라. 졸지에 요셉이 감옥에, 사형수만 있는 감옥에서 이제 황제의 부를 받고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때 바로 황제가 요셉에게 뭐라고 하냐면은, 그대가 그 술장관과 떡장관 꿈 해몽을 했는데 그대로 됐다면,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너 괜찮다. 그대가 아니다. 그대 신이 했다 한다 나는 관계없다. 내가 말이야 어젯밤에 신기한 꿈을 꿨는데 저 잠쟁이들 뭐 신통하다는 마술사들 별별 사람들 데려다 놓고 해석을 요청했지만 아무도 해석을 못한다. 폐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그러기 전에 내 꿈을 얘기할 때 그대는 풀 수 있겠는가? 그때 창세기 41장 16절에 요셉이 아주 멋진 답변합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랬어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신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역시 요셉이 달라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 달라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 꿈의 뜻을 말씀해 주실 걸 저는 믿습니다. 그래, 다행이구나. 그래서 이제 바로 황제는 요셉에게 여차하면서 밤에 꿈꾼 얘기를 그대로 요셉에게 해줍니다. 폐하, 잠시 제가 기도해도 되겠습니까? 해라. 너희 하나님이 가르쳐 준다고 했으니까 한번 해라. 괜찮다. 요셉이 잠깐 눈을 감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필름처럼 쫙 보여주면서 해석을 보여주셨어요. 폐하, 우리 하나님이 제게 해석을 보여주셨습니다. 오, 그래.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 내용이 뭐냐? 폐하, 이 꿈은 길몽과 흉몽이 겹쳐져 있는 꿈입니다. 그래? 7마리 암소란 얘기는 7년이란 뜻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리고 기름지고 살진 암소는 풍년을 상징합니다. 그래? 그래서 앞으로 7년 동안은 이 나라에 전무후무한 큰 풍년이 될 겁니다. 오, 그 좋은 꿈이구만. 좋은 뜻이로구나. 근데 폐하, 갑자기 깡마른 암소들이 나타나서 그 튼실한 암소를 잡아먹었다고 그랬죠? 그렇지. 그 깡마른 소들도 7마리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 7마리가 튼실한 암소를 잡아먹었다는 사실은 7년 동안은 풍년이 들지만 7년이 끝난 향후 또 7년 동안은 이 나라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사람이 도대체 살아갈 수 없는 흉년이 될 것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해석하셨어요. 오, 그런가? 지금 이삭의 꿈도 튼실한 일곱 이삭을 삐쩍 마른 이삭들이 다 먹어버렸다고 그러죠. 그건 반복인데요.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확인차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암소의 꿈이나 이삭의 꿈이 똑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올해부터 7년 동안 풍년이고 7년 후부터는 엄청난 흉년이 들겠다 그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로가 이제 머리가 더 지근지근 아파질 거 아닙니까? 자, 그때 요셉이 폐하 머리 아파하실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제게 처방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나라가 이 흉년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얘기해봐라. 예, 폐하. 앞으로 엄청난 풍년이 들 때 아마 양국이 많이 남아 돌아갈 겁니다. 그때 그 양식들을 백성들의 소출을 무조건 5분의 1을 거처를 해서 마을마다 고을마다 7년 동안 계속 쌓아놓으십시오. 그런 다음에 엄청난 7년 흉년이 들 때 백성들에게 무료로 공짜로 곡식을 나눠서 백성들이 살아가게 해준다면 이 나라는 태평성되어 우리 황제님은 많은 칭송을 받게 될 겁니다. 과연 요셉의 하나님은 대단한 분이다. 대단한 분이야. 그러면은 이 일을 바로 시행을 해야 되겠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나? 그러면 되겠구만. 그래서 황제가 그 순간 중신들을 전부 모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상황을 얘기를 했어요. 이 요셉이라는 청년의 말대로 이 나라에 엄청난 풍년 7년과 엄청난 흉년 7년이 있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섬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풍년이 들면은 곡식을 다 창고에 쌓아놨다가 흉년이 들 때 백성들에게 굳이 하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내 꿈을 그렇게 대한 해석과 해몽이 됐다. 그러자 중신들이 폐하의 홍복입니다. 저런 탁월한 사람, 정말 영면한 사람이 폐하 곁에 있음을 이 민족에도 복이고 폐하에도 큰 복입니다. 그때 황제가 장세기 41장 38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기가 막힌 얘기를 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랴. 그러면서 41장 39절에 보니까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그냥 그 바로의 황제 입에서 하나님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그리고 중요한 얘기 40절. 너는 앞으로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니라. 즉 1인지상 만인지하. 정말 모든 실질적인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한 나라의 세계 최대 제국의 애굽의 총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과거 시험이요? 필요 없어요. 능력 테스트요? 필요 없어.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지금 조금 전만 해도 죄수였어. 사형수였어. 이 사형수가 국무총리가 됐다? 이건 세계에 어떤 역사도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얼마나 대단합니까? 요셉 한 사람을 총리 만들기 위해서 바로에게 꿈을 주시고 실제 역사에서 풍년과 흉년이 같이 겹친 거거든요. 한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기 위해서, 요셉이라는 한 사람을 높이기 위해서 한 역사를 움직이는 거야. 상황을 움직이는 거야. 풍년과 흉년을 지배하셔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거거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참 우리가 스스로도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야.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큰 일을,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구나.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신약 성경에도 보면 그런 예가 엄청 많습니다만은 여기 베드로도 그렇잖아요. 갈릴리 호수의 가난한, 그리고 평범한 어부였잖아요. 이 어부에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기서부터 베드로는 이미 보잘것없는 사람도 아니었고 가난한 사람도 아니었고 그야말로 평범한 사람이 아닌 성 베드로,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니, 예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니까 그냥 단번에 인생이 전환되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핍박하던 그가 사울아 사울아 내가 나를 어찌하여 핍박하느냐. 공중에서 소리가 나죠. 주여 누구십니까? 이 녀석아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더 이상 사울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예수님 다음으로, 물론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은 창조주고 바울은 피조물입니다만은 우리가 신약 성경 3분의 2를 기록하고 선교의 문을 열었던 이 바울의 얘기는 주님 오신 날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일컬어지는 놀라운 영광을 받을 겁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 주님의 온전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조선시대에 태어났더라면요 예수 못 만났어요. 이 시대에 보내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이 시대에 지금도 많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모르고 지옥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을 만나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성령을 은혜를 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지난날 내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우리 찬송가에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일세. 예, 다 우리 가정 이 코로나로 지켜주신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우리 가정 평안케 지켜준 것도 주님의 은혜요. 요셉만 이런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사는 거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주님의 은혜로 여지껏 살아왔고 복을 받아 누렸고 주님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여러분, 앞으로도 지금까지 우리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 가정과 자녀들과 손주들과 여러분과 하시는 모든 일에 범사에 주님의 은혜가 하염없이 내려서 승리하시고 요셉이처럼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